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열심히 퇴근을 하면서 새벽 예배 때마다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 다시 한번 돌아가는 저의 발걸음 가운데 메아리치면서 묵상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실제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의 그 외침이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다시 한번 저에게 묵상되어지고 외쳐지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어떤 상황과 환경과 내 처지가 어떻든, 심지어 내가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을 때라도 전혀 상관없이 죽을 때까지 부름받은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 꼬락서니가 어떠하든, 내 과거가 어떠하든, 미래가 보이지 않든 부름받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사명은 구주를 높이는 것, 그를 사랑하는 것, 그를 더욱 믿는 것. 그 히브리서 기자의 외침이 다시 한번 저에게 오면서 큰 힘과 함께 한편으로 올라오는 그 부끄러움. 여러분도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혹은 청년 때부터 전화 왔습니다. 청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경험하고 계신 것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조차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따라갈 수 없고 나의 마음의 느낌의 체험으로 따라갈 수 없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기에 거기에 포개진 인생임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예수만을 붙잡고 따라가는 게 유일한 길,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그 철저한 그 안타까움과 철저한 무능력함을 계속 경험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훌륭하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죽기 직전에까지 만들어져가는 야곱을 저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져가는 그 이름을 중간에 바꿔주셔도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것 같은 그 야곱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는 야곱과 같은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던진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근거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것을 따라갈 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그래서 세상은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우리들은 그 약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그 약함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부요함으로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세상이 보기엔 보잘것없지만 부름받은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기에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도 많은 실의를 경험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셨다고 믿지만 저도 야곱과 같은 자이고 볼품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시리와 안타까움에 빠졌을 때 저를 일으켜 세웠던 세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의 죽음인데 첫 번째는 요셉의 죽음입니다. 요셉의 죽음을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죽는 그 순간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요, 제일 먼저 죽은 거예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1번째입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을 서술하면서
그 침상에서 숨이 넘어가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대요. 복수로 쓰여 있잖아요. 요셉의 동생은 하나 베냐민밖에 없어요. 만약에 첫 번째 형이 죽었다 치더라도 형제들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제가 말한 것처럼 요셉은 제일 먼저 죽었거나 형제들 중에 가장 빨리 혹은 먼저 죽은 자가 있어도 빠른 시간 안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자기의 첫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인생관을 투영하여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요셉은 그것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말일까요? 므낫세를 낳기 이전까지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에 앉아 있다고 기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그제서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인데요? 우리는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는 것을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자기 형제들을 통해 인신매매 당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과 그 아픔이 얼마나 짙었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그의 말처럼 요셉의 삶은 그의 혼이 상할 정도로 어려운 삶이었던 것이에요. 저의 곤고함이 있을 때 저는 그 요셉의 죽음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성경은 그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죽을 때 120세에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죽음을 굉장히 안타까운 것처럼 서술을 하지만 제가 모세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죽음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바울이 그제는 노사도가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는 말 하나하나가 가슴과 명치 끝을 저릿저릿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에게 좀 속히 와. 올 때 마가도 좀 데리고 와. 옷도 한 벌 좀 갖고 와. 책도 갖고 와. 여러분, 그 정말로 안타까운 그 노사도의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저릿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세 명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은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더 살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총리이고 자기 형제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게 하셨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들의 죽음은 굉장히 아깝고 안타깝지만 이 세 명의 죽음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 명은 소망을 품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과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과 죽음을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열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못 살았던 시기에 예수를 잘 믿어서 주님께 받은 복으로 그들과 구별되는 것을 보이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도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드러내야 하는 것, 처음에 제가 서술한데도 우리의 죽을 때까지의 사명, 죽을 때까지의 목적, 예수를 높이는 것, 예수만 자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의 반석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소망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다가올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잘 될까 하는 그 정도의 유효기간이 짧은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영원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라가는 주님, 저는 이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은 종교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타 그래도 다른 종교의 범주에 놓고 우리와 다른 여타 종교를 비교해 다른 게 단 한 가지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타 종교는 전부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인간이 신에 대한 꿈을 갖고 비전을 품고 소원을 갖고 정성을 들여 찾아가는 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진리이기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가장 낮고 추한 자리를 그분이 차지하셨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 어떻게 찾아오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들은 어떤 하늘이 갈라지는 체험과 경험을 하거나 오순절 신학에 너무 얽매여서 방언이 터지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들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소망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약속이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즉 미래에 대한 그 약속과 소망이 우리들을 이미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찾고 구하고 40일 밤낮 금식 기도하고 소나무 뿌리 뽑아갖고 찾는 소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 미래에 약속된 것을 현재 우리에게 약속으로 찾아오시면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안에는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은 자기 살을 깎아먹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대형 교회는 대형 사교장일 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커피 한 잔 놓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하고 거룩한 것에는 관심 없고 내 새끼가 어떤 학원에 가야,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잘 되나 그렇게 빌어보자. 그분이 대형교회 목사님이면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형 사교장으로 변해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찾아온 소망을 놓칠 때, 우리에게 이미 찾아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가 보내신 성령과 함께 미래에 약속된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찾아온 것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잠시 잠깐이면 사라질 것과 바꾸어버릴 때, 우리들은 이곳을 예배당, 거룩한 기도의 처소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길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사교장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셔서 이곳에서 빼낼 것이다. 그때 내 유골이라도 가져다오. 그 죽어가는 자리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꿔서, 아니요, 다가왔기 때문에요. 그 약속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계속 고난과 고통과 실패 중에 유한한 인간의 시간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죽음 가운데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요셉을 찾아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언하지 않아요. 내가 총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가계의 재산을 늘리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찾아온 약속을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갈 것이다. 나는 뼈라도 가겠으니 나도 함께 해달라.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신명기 32장의 하반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죽을 것이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생명과 새로운 것을 여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32장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준비시키고 신명기 33장 1절에 모세 오경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 이전까지는 그냥 모세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말로 그거를 내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승질로 빡빡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게 해서 그렇게 불순종해서 죽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준비시키시면서 33장부터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가 막힌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33장에 12지파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왜 그럴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고난과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선언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달은 건 무엇일까요? 나는 이제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러나 내겐 전할 것이 있다. 무엇? 약속. 내게 찾아온 약속.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내서 강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나에게 맡기신 것. 그래서 나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건넨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 다시 그 소망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마지막 말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처럼 디모데야, 물론 그렇게 말을 한 게 몇 가지는 있지만 너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이렇게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본 약속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열심과 노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 사업을 읽으시고 자녀를 잘 키우시고 정말 박수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예수를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고난이 생겨서 우리의 사업이 망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었던 돈을 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왜요? 망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요? 새 문을 열어주는 키를 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준다. 너에게 나에게 부어주신 소망을 건네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이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예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부활 가운데 우리들을 부리치면서 이렇게 우리들을 권면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기도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이 땅의 것을 가꾸려는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릴 만큼 거기에 치중해 있다면 우리들은 스스로 불쌍한 길을 선택한 겁니다. 영광의 길이 있는데, 망해도 빛나는 길이 있는데, 넘어져도 빛나는 길이 있는데, 죄 가운데 빠져도 새롭게 되는 빛나는 길이 있는데 왜 불쌍한 길을 찾아가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온 세계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어나지 않았던 기후 변화에 의한 피해가 온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질 만큼 갈수록 악해져가는 사람들, 그래서 더욱더 짙어가는 어둠 가운데 우리가 함몰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어둠을 떨쳐내려 쾌락의 빛을 쫓아가지만 불나방이 불에 사라져버리듯 그들은 그릇된 길을 가지만 우리들은 그런 것을 볼 때 어느 누가 얘기했듯이 이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 아니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차적으로 성전을 회파되면서 그것을 이루셨지만 기근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의 소식을 듣고 온 세계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이 사업 망하면 어떻게 이거 내 자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쌍한 불평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아니야?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 아니야? 그럼 나 더 정신 차려야지, 더 힘을 내야지, 더 믿음 안에 있어야지. 나 어제까지 죄 지었고 1시간 전까지 죄 지었어도 이거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면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것이 약속으로 찾아오신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영광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왜 이런 말인가? 우리들은 늘 방법론을 원하고 늘 눈앞에 있는 것을 잡는 것을 원하는데 왜 쥐가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지고 예비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초림에서 이미 그 시계추는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이 세상이 닫힐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과 위치를 매일 매순간 조정하지 않으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불쌍한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스스로를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왜 나는 밤낮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집은 요만한 요꼴일까? 왜 내 성격은 이거밖에 안 될까?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에 빗대어 말하면 내 눈이 여전히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를 조정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분에 대해 다시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 다 오늘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녀에게 복 주신 예수님 내려놓으시고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도 내려놓으십시오. 내 자녀의 미래를 예비하실 예수님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위치시켜야 될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즉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이거를 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의 굴레 안에서 치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우리들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 말 첫마디를 기억하세요.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의 권면의 근거를요, 자기 경험에 두지 않아요. 야 디모데야, 내가 옛날에 2차 선교여행 갔을 때, 3차 선교여행 갔을 때, 첫 번째로 1차 선교여행 갈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그가 살았던 최첨단 사회인 로마 시대의 반짝반짝한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근거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나를 묶어놓는 것이 가장 시급한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1절 말씀에 우리는 하반절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엄히 명한다가 첫 번째로 나와요. 내가 엄히 명령한다, 즉 자기의 말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엄하게 명령하는 거야. 너 반드시 지켜야 돼, 잃어버리면 안 되라고 아예 못을 박아요. 근데 그 근거를 어디다 둔다고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실패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근거를 둔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말하는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주 더럽고 추한 죄인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 스스로가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근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한 주 동안 3일 동안 깨끗하게 살아서 올라와서 외치는 설교가 아니에요. 방금 1시간 전까지 실수를 연발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외쳐야 되니까 외치는,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오면 쉽게 포기합니까? 왜 쉽게 불평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지만 왜 우리가 첫 번째 그렇게 나갈까요?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엄히 명할 수 있는 말도,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일 안 하시나? 하나님 주무시나? 옛날에는 내가 새벽제단 많이 쌓았는데 지금 안 나가서 그러시나? 전부 다 나에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나는 부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흔들릴 뿐인 거예요. 바울의 이 어법을 기억하세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근거를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하나님 여기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갖고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재림, 그리고 그가 재림하실 때 그의 함께 올 영광의 나라. 그러니까 그의 시선은, 그의 몸은 이 땅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그의 마지막 삶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간과 공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과 실패가 있었지만 이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과 그 나라 안에서 한 것이기에 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시간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시간과 달라요. 똑같은 시간인데 내용이 다르다고요. 왜요? 거듭났기 때문에요. 우리들은요, 고난과 실패가 있어도 다르다고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빠가 있어요. 고아로서 겪는 고난과 실패가 아니라고요. 내 가슴을 쥐어뜯는 실수도 아빠 앞에서 한 거라고요. 우리는 아빠 앞에서 허용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울지라도 소망으로 바뀌는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서로의 교제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것들은 서로 격려하고 박수하며 그렇게 위로받아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내가 했던 것이 근거가 되면 얼마나 빈약한 신앙이 되는지 제가 잠깐의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청소년부 아이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학교를 제가 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약간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며? 네가 믿는 거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자기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따구로 이제 재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뭐 공부를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뭐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왜 다니엘 기도회 같은 간증들을 수도 없이 보면 사람들은 뭐 했다 하니까 자기에겐 그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친구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갖고 막 꼭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클린스만 같은 목회자들은, 클린스만이 뭐죠? 그러니까 전술도 짜줄 수 없는 그 실력 없지만 웃기만 하는 사람은 이제 클린스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아우 야 그래도 잘 버텼어 막 이렇게 뭐 위로를 해주는 클린스만 같은 게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 저는 아시다시피 훌륭하잖아요. 훌륭해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가
알아듣게 말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얘기를 탁 듣고 나서 보통 이제 클린스만 같은 목회자라면 아유 고생했다, 얼마나 아팠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기도하자라고 재수없게 하지 않고 저는 훌륭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 병신 새끼야, 미친놈아, 사도신경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네가 믿는 내용이 거기 다 있잖아. 우리가 믿는 건 거기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을 통해 삶을 통해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거라고. 근데 그 어린 놈이 벌써부터 뭐라 그런다고요? 해결된 일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게 부끄럽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십니까? 이야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애같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거를 보면 죄송하지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지금처럼 화가 납니다. 예수를 전부로 받아놓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에게 할 내용인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백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내 마음을 중심으로, 저 기도 많이 했던 놈이거든요, 청소년기 때.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그냥 힘들기만 했고 하나님에게 속상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한 가지 고백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한 가지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어지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가 이 땅에 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예수님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만족해요. 여러분, 제가 기특한 고백이 아니라 약속, 복음의 능력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과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가치의 근거를 다시 오셔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하실 그분께 옮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때를 사는 신자의 자세인 것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대요.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 제가 물을 마실 동안에 큰 소리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왜 우리가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하는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근거는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안 들을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착하고 기특한 일을 하고 결국은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유가 뭔데요? 자기의 귀가 가려운 것을 긁어줄 이야기만 찾아다닌다. 즉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첫 번째 증상이 있을 것이다. 어떤 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해주면 가겠지만 해주지 않으면 안 가는 때가 있을 것이다. 뭐 항상 그래왔지만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머리를 굴리듯이 그러면 사람들이 혹할 만큼, 사람들이 기뻐할 만큼 얘가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할 만큼 말을 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래요? 안 들을 거니까 어떡하든지 너는 그 본체 자체로만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우리는 여기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이 굉장히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복음에 물을 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 어느 교회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까?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영광에, 지극한 영광에 이르지 못할 철저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요. 왜? 귀가 가려운데 그것만 긁어주는 거. 복음에 물을 타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으쌰으쌰할 만큼 칭찬해주면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보이시잖아요. 예배당 비어가는 거. 복음을 복음대로 전할 때 가장 능력이 있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나.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어서 병이 나서 교회 오면 사람들이 놀래요. 왠 줄 아세요? 주보에 보면 병자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여기.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나라서 교회를 왔는데 병자 이름이 다 써 있다고요. 주보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가난의 성금 1,000원씩밖에 못 내는 권사 장로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이 예배당을 끌고 오겠다는 우리만의 기특한 목적 가운데 가장 완전한 복음에 물을 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기억하래요. 너가 이 땅에 살 때, 너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꼭 기억해라. 사람들 네 말 안 들을 거야. 네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네가 내가 보기에 완전한 종이어도 안 들을 거야.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목 잘려 죽었다고요. 근데 왜 우리는 내가 기특하게 예배하고 기특하게 빌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부유해지면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마귀의 속삭임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바라볼 거라고 생각해요? 바라보겠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귀를 간지럽힐 메시지를 찾으니까. 한두 번은 올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하면 목사는 복음 못 전합니다. 손님이 왕이다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메시지를 누가 전합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2007년도에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붕을 기념하는 집회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설교를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면서 중간에 한 메시지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여러분 대단한 복음을 전했던 분이고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수많은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재림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협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보기에 위대하다고 하는 그분도 그러셨는데 우리들 안전할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거고 그것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취급을 받을 거예요. 너나 믿어. 너나 믿으라고. 그런 취급을 받을 거예요. 그럼 우리 그때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이, 이전엔 도망갔던 사도들이 매를 맞았을 때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과 똑같은 것을 자기가 경험한다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람을 얻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깊게 들어가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든지 주어지지 않든지 우리를 부르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께 묶인 자로 살아야 될 태도가 있는데 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 5가지를 하라고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는 전파하래요. 두 번째는 항상 힘쓰래요. 세 번째는 경책하고, 네 번째는 경계하고, 다섯 번째는 권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를 전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4장 2절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너는 이 시대가 어떠하든지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을 아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매일 우리의 삶을 이걸로 채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딴지를 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한 5가지 아래 놓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루에는 뭐만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늘 문제 해결, 소원 성취만 말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지만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밑에다 두고, 밑에다 둔다는 건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근거하여 너의 삶을 갖고 봐라. 너의 언어, 너의 시선, 너의 행동을 네가 바라고 원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는 것으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 오래 참아야 될까요? 왜? 오래 참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을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나 남에게 잘해주는 것, 상호 교환 작용이라고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예수 때문에 받는 아픔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가 그렇게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 가운데 지쳐 요만큼의 시간밖에 날 수 없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에 관한 기도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래 참는 사랑이 나에게서 드러나는, 그 사랑을 통해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 저는 오늘 말씀 3절과 4절이 내 자신이나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혹은 우리 교회라는 곳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심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일 내내 이미 다 안다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교회 누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한 일 하나도 칭찬해 주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는 목사만 있다면 여러분 남아 계실 분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감히 외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내용이 달라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는 자랑이 유효 기간이 없는 자랑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 훌륭하게 키우신 거 감사해요. 근데 그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가던가요? 대학 합격해서 감사하다고 했던 그 감사가 지금도 감사로 남아 있습니까? 유효 기간이 짧은 것을 우리들은 감사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효 기간이 없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감사하시고, 여러분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5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산다 칩시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안 살래.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그러나 나는 그 길로 안 갈 거야. 세상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걸 믿어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사랑할 거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러나 나는 영원한 천국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그러나 나는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빠서 다 뛰쳐나간다 해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섬길 거야. 세상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섬긴다고 해도 그러나 나는 주님을 신으로 섬길 거야.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의 전부를 드릴 거야. 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